장로님 사회 잘 보셨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의 은혜 받고 우리 성경 공독 장로님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감리교회의 평신도 주일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979년 우리 감리회 총회에서 3월 달에 이 평신도 주일을 총회에서 결의해서 이제 지키고 있고, 오늘 드려진 헌금 중에 평신도 주일 헌금은 이제 지방과 또 총회에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데, 저희들도 일부분은 거기다가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단 본부에 보면 총회 본부에 선교국이 있고 또 교육국, 또 사회봉사국, 그리고 평신도국, 사무국, 또 출판국, 여러 이제 기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각 이제 부서국마다 감독회장 밑에 이렇게 국장 총무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감리교단의 평신도 총무님은 중부위원회 소속의 이제 장로님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에 이제 흘러오는 가운데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14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단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교단이 유일한 하나의 교단으로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교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제 우리 감리교가 활발하게 세워져가는 교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주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교권주의로 이제 올 때에 이 성직자의 또 위계 질서가 든든하게 세워진 이제 종교가 바로 천주교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런 것들을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를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감리교단 안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이 개신교회가 위계 질서 문화가 교회 안에 마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집사와 장로, 감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무는 오늘날 말하면은 목회자, 교육자들의 사명을 그렇게 이제 지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성도가 있고요, 집사가 있고요,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어요. 이런 게 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는 순서입니다. 죽는 순서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넥타이 매고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아들들 다 목사시키세요. 다 목사시키세요. 우리가 구분한다면은 목회자는 교역자예요. 또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신도라는 말의 히라보는 라오스라는 말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과 백성으로 구분되지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성직자, 평신도 그런 구분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형제 자매들. 아멘. 우린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이 사도 바울을 정말 기쁘게 영접하고 환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평신도는 주님의 제자이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 선교와 이 봉사를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과 또 교회 성장을 의하고요, 또 사회 구원을 앞장서는데 아주 귀중한 미랄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평신도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 터키라는 투르키아라는 나라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사실 유럽이 훨씬 더 발전되고요, 살기 좋은 땅이 유럽이에요. 아시아는 어딘지 모르게 우중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에 아시아라는 지역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아시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요, 또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교회가 있었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시아의 교회들을 위해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것을 여기 바울이 증언하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수도는 가장 컸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거기는 교회도 많고요, 또 도시가 발달했고요, 또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또 경기장도 많고요,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을 하는 항구로서 발달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서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발달한 항구였고 상업과 종교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우상이 아주 팽배했던 지역이 이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 중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는 다양한 문화의 혼합주의 속에서 세속적으로 타락한 도시고요, 그리고 항구가 되다 보니까 많은 무역과 상업에 발달한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아주 현란한 우상 숭배가 이제 판을 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아주 매우 심각한 이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헌신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첫 번째 열매가 있었는데 그가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1998년도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 개척을 했어요. 저는 특별한 케이스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주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4월 5일 날 부활절 저녁에 저희 아이 둘과 저희 아내와 넷이서 부활절 저녁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상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자기 뒤집어 씌워놓고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 건축하고서.
기억이 납니다. 두 아이,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첫 번째 예배를 4월 12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정이 왔어요. 한 가정이 왔다니까요.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 되니까 이 첫 번째 신자 가정이 나가서 또 두 가정을 데리고 나왔어요. 제가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연겸 집사, 또 전 무슨 집사. 두 가정이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 되니까 이 세 사람이 나가서 세 가정을 또 데리고 나와서 한 6개월쯤 되니까 있죠. 교인이 한 40-50명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60명 정도 모였어요. 6개월 정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교인들이 나왔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고린도가 우상의 도시이고 타락한 도시이고 무역의 도시이고 상업적인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스데바나의 가정이 이게 진짜구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이 스데바나가 그 온 가정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적인 믿음의 가정으로서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열매, 첫 가정의 결신자를 이제 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가정에서 첫 번째 이 세례식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였노라. 스데바나의 집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아마 여러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스데바나의 집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준 건 아는데 그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준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스데바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 누군가의 복음을 전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충남 당진이 고향이잖아요. 삼봉교회. 삼봉교회는 지금도 아주 교회가 크고요. 주일날 한 600-700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시골 리단위 교회예요. 이 교인이 1000명이라고 하는데 1000명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읍내에서 전도 부인이 저희 집 왕솔발에 와서 천막 거적대기를 치고서 기도처를 삼고 기도하다가 그 추운 계절이 3월 달이니까 추웠겠죠. 그래서 저희 집 사랑방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과 저희 주변의 이웃의 몇몇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요. 이 예배 초소가 또 황권식 장로님이라는 저 풀목고려라는 곳으로 또 옮겨지게 되고요. 또 예배 초소가 또 회당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성문중학교 배제학당에서 공부했던 신유긴이라는 이제 이사장이 세웠던 그 배제학당, 그 신유긴 교장선생 이사장이 세운 그 중학교에 강단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를 세워서 오늘의 삼봉교회, 저희 모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이름은 따라서 합시다. 면류관, 스데바나, 면류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스데바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멸관 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함께 종되었던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를 함께 데리고 와서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섬기는 일을 함께 믿음을 수고한 가정이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하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 스데바나가 바울과 함께 손을 잡은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바나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길래, 그 기쁘고 즐거웠길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아주 작정을 하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자가 이 스데바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야고보 요한이, 주님,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 형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를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내 동생 요한을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 한참 가다가 제자들이 서로 갈등, 다투고 있습니다. 너만 제자냐? 우리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너희들만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길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 하리라. 큰 자, 높은 자, 으뜸되기를 원하는 자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순종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이제 그들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은 이 소아시아 빌레몬 이제라는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주 유력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유력한 사람이죠. 그의 가정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귀중한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는 무익하고 쓸모없고 아주 거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이요, 예수를 만나게 되고요, 바울이 그를 잘 양육하고 잘 이제 가르쳐서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쏟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빌레몬이요, 당신에게 쓸모없고 이제 무익했던, 버릇이 나빴던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당신에게 다시 보낸다. 그를 형제로 받아주시오. 형제로 받아주시오. 형제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저를 형제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크게 당신이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고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스데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빌레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데바나가 되고 우리가 빌레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 사역에 큰 힘을 얻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스데바나는 바울의 마음을, 스데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스데바나는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개척교회, 사실 우리 교회는 동인천에서 여기 문학산 중턱으로 오실 때, 만나교회로 오실 때 사실 넉넉한 교회였죠. 넉넉한 교회. 아마 여러분 개척교회 신앙생활하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개척교회 심정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면은 모든 것이 다 아쉬울 때예요. 모든 것이 다 아쉬울 때입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여러 성도들 모여서 부흥하는 것입니까? 재정적으로 풍성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인도 없고요. 재정도 부족하고요. 할 일을 많은데 부족한 것이 이 개척교회 심정이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바나의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한 가정이 열매를 맺어 전도되었다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의 섬김 하나하나가 이 사도 바울에게 산소 같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동역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나와 너희의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스데바 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실 때에 유대인들은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아이고 그들을 아주 저급한 사람, 아주 더러운 사람을 취급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상종을 하지 않아요. 말을 섞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라고 죄인들이라고 취급해버리면 그들은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선입견, 편견을 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셔서 수가성 우물가에 앉았을 때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떠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 개의치 않으시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속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주님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넷을 두었었고 지금 5번째 남편과 사는 여인이 아닌가.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의 말은 사회 속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신 속에서, 기쁨 속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우리 사마리아 성에 오셨다.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고 외칠 때에 온 동네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주님께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이제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스데바나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천국을 맛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이 스데바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결단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연예인들이나 스타, 유명한 사람들을 알아주죠. 그러나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숨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생명 바치고 물질 바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것,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의 섬김, 봉사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알아줘라. 우리가 뭘 알아달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은 봉사를 할 때에 우리는 칭찬할 줄 알고, 우리는 응원할 줄 알고, 위로할 줄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아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3장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인정해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헌신, 봉사, 수고, 희생한 것, 섬겼던 것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
참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구누구야? 내 마음이 정말 시원하다. 누구누구 성도야? 누구누구 집사야? 내 마음이 너로 인해서 정말 시원하다. 이러는 우리 주님의 탄성 외침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